자,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새벽 예배 드리며 하루 또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통과 노여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드리는 예배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기쁨의 시간이 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19장을 우리가 합독을 했어요. 그래서 전체가 몇 절이요? 48절까지였는데 특별히 오늘 그 말씀은 41절에서 48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예수님의 애통과 노여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0절까지 1절에서 10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 삭개오라고 하는 그 부자 세리장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삭개오가 말하기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내 소유의 절반이라도 그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또 자기가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렇게 그 예수님께 말을 하죠. 그다음 이제 11절에서 27절에서는 그 옛날에 우리는 그 문화란 말을 잘 못 들었죠, 솔직히. 여기 보면 열문화와 그 열문화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데, 주인이 말하기를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 빼앗긴다. 그렇죠. 그 딴 데 보면 5개, 2개, 1개 이렇게 비유가 나오는데, 오늘은 그 5개 갖고 가서 5개 남긴 사람은 그 2개 가진 사람도 또 2개 남긴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반면에, 1개가 있는 사람은 여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냥 잘 갖고 있다가 주인 오고 주면 되는 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아까 보니까 은행에 갖다 넣지, 그럼 이자라도 붙었을 거 아니냐 하네요. 근데 요즘은 은행에 갖다 넣는 것도 잘 내야 해요. 요즘 잘 알죠. ENS 문제로 반타작 나버렸더라고요. 저도 조금 맡겨놓은 게 있는데 반지 조금 더 나와. 그게 그것도 안 되는 것 같아. 은행에 있는 분이 우리가 다 이자 푸는 걸로 알았잖아요. 손해보는 것도 있다니까요. 잘못 맡기면은. 그리고 그 다음 28절에서 48절에서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며 성전에 들어가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죠.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냐, 구열을 만드냐 라고 하면서 책망하시면서 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 요모 하나를 말씀 잠깐 나누고 지나가고 싶네요. 어제는 세대인교회 소강성 목사님, 저는 최근에 다른 그 유튜브를 보면서 좋지 않은 인식 때문에 안 봤었어요. 그다음 솔직히 예배 시간에 유행가도 몇 곡을 부르건데, 그런데 어제 주일날 그날 들으니까 괜찮더라고요. 그 남진도 나오고 김은행가 도지사 경기도에 떨어졌던 이번 그 국회의원 나온 사람, 거의 그쪽 지역이라 또 왔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드리면서 얼굴도 나오는데 하나 유머가 생각나서 소개하려고. 뭐냐면 이렇게 말씀보다 갑자기 설교 중에 헷갈리네 그러더라고요. 헷갈린다고. 그동안 그것을 웃기려고 헷갈리제이션이라고 그래. 영어로 하면 영어가 TION 뭐뭐 시험이면 명사화가 되잖아요. 그듯이 헷갈린 애를 헷갈리제이션이라고 하는데, 일본어로 하겠나 중국어로 했나 모르겠어요. 그걸 일본어나 웃기려고 하는 얘기예요. 찌우퉁 짜우퉁이 나오든가 끼우퉁 짜우퉁이 나오든가 그런 표현을 하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두 다 웃더만. 그 소목사님이 잘 웃기기도 해요. 그런가 말씀 그 내용은 괜찮았어요. 설교 말씀이. 그만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 가운데 다 바보들이 간대요. 다들 그냥 속아서 오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이게 어느 때에 그 목사님 유행가도 여러 곡 했나는 몰라도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생각이 들게요. 그래서 이제 그 잠깐 말씀을 드렸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애통과 그 애통과 노여움, 왜 화를 냈는가를 제목으로 가지고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주제는 애통이야. 애통. 그래서 애통하니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산상수훈에 보면 그 팔복을 말할 때 마태복음 5장 4절, 저는 이거 이렇게 딱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찾아봐요. 애통과 노여움이니까 딴 데서는 애통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나 하고 성경을 찾아보거든. 근데 이 산상에서 말씀드린 팔복 가운데 보면 마태복음 5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 주님이 애통했는데 그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산에서 가르칠 때 말한 말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는데요. 그래서 저도 그 모 권사님이 대화 중에 자꾸 같이 싸우거나 그러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모든 것이 잘 될 겁니다. 그 말씀이 위로라는 말을 하니까 생각나서 드리는 말인데 참 위로가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 맞아.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 나는 좀 부족하고 나는 미력하고 무능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다면서 제가 그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는다고 말하죠. 애통은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또는 몹시 슬퍼하는 것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그것을 가슴 아파하며 가슴을 치며 깊이 회개하는 심정을 나타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화나는 모습, 때로는 막 독사의 자식들아, 전광훈 목사님 그 말도 있잖아요. 막 내가 나쁜 놈 하고 욕하는데 예수님께서도 그 막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다, 그런 말을 하면서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분노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화를 내셨어요. 본문 41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기를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저것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라고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미리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얼마 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이 크게 무너지며 멸망하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은 그 안타까워한 거야. 미리 무너질 것을 알고. 그 당시 종교 지도자와 사회 지도급 인사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영적 어둠에 가려서 자기들의 욕심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앞으로 될 예루살렘의 그 무너질 멸망에 관해서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울었어요. 그래서 울었다 하니까 찬송가 같이 생각나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96장에 보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찬송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찬송인데요. 한국에 와서 봉사하면서 이 찬송가 편집이라든가 또는 번역하고 편찬하는 일에 힘썼던 그 민노아 선교사, 이 선교사가 이 찬송을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며 생명이 되시고 또 심판하실 왕의 왕이 되시는 그 주님을 노래하는 것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불러볼까요?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죠. 또 천한 자의 높음과.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선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니. 아멘. 아멘이죠.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가 된다고 그래요. 참 위로가 되는 거죠. 예.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또 화를 내셨어요. 울기도 했지만 화를 내더라고요. 보면 44절에 보면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것은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다라고 이렇게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무너지는 그 상황을 미리 아시고 이렇게 화를 냈는데 이렇게 화를 내고 또 그들의 무지함을 보고 답답해서 울었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백성을 구하기 위해 그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이제 이번 주가 지난 주일은 그 종려주일이었고 이번 주는 좀 그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친히 고난의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고 죽으시기까지 그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나 이 백성들은 진리에 무지하고 관심도 없었다고 그럽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 빠져서 세상을 한탄하고 즐기고 그랬던 모양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고 있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인간의 어리석음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셨고 우셨던 것입니다. 그 당시는 물론 현재도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독교의 참 진리를 모른 채 제 갈 길로 가며 또 요즘 보면은 코로나라는 핑계로 믿던 사람들까지도 교회를 멀리하고 그냥 집에서 그냥 유튜브로 또는 TV로 편하게 보는 거 그런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그래도 하나님이 비록 앞쪽에서 한 성전에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 그 말을 하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말씀도 많이 해야 할 것 같아요. 유튜브로 보고 온라인으로 헌금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모여서 예배 그 5가지 종류에 보면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말씀 전하고 거기 보면 교제하는 것도 예배의 한 구성 요소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교회 가서 우리가 성도 간에 서로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픈 일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이런 것들이 그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하나인가 싶어요. 나중에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서 나중에 그 어느 사람이 간증한 것처럼 지옥에 갔더니 제대로 똑바로 안 믿던 사람들도 와 있더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또 생각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중에 가서 정말로 하늘나라 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그 불행한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복음성가 891쪽에 보면 예수가 좋다고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따라 가지요. 가사 생각하면서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나는 예수가 좋다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넌 예수가 좋다오.
예수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그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성전이 세속화되는 것을 보고 노여워해서 화냈어요. 성전 45절 46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았어요. 내쫓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는 왜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 하면서 이렇게 분노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거룩하심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은 참 조심조심했어요. 그 강대상 함부로 목사님 올라가는 걸로 올라가지도 않고 뭐 하여간 그래서 교회 들어가면 또 그런 걸 좀 느끼고 수계남과 거룩함을 느꼈는데 이러한 성전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교제하는 것도 원하거든요. 막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지금도 밖에 차들이 다니는데 시끄러운데 성전에 와서 조용하게 하나님과 독대하며 교제하며 기도하는 이걸 원했는데 그때 그 성전에서는 어땠어요? 무릎에 눈이 어두웠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결탁해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그리고 또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노끈을 만들어 가지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노끈으로 막 쫓아버렸어.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성전에서 막 요즘 너무나 북치고 장구치고 막 춤추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삼가는 게 좋지 않는가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요. 교회 오면 좀 거룩하고 경건하고 숙연한 그런 분위기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화내신 이유는 첫째는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걸 예측하고 보고 사람들은 그 전혀 모르고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평상시대로 사는 걸 봤을 때 화를 내고요. 또 두 번째는 그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했어요. 그 예루살렘 멸망하는 걸 보고 그럼 이왕이면 잘 살고 번성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가는 그런 것들 모습을 보고 화를 냈고 그리고 마지막은 성전에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막 비둘기 팔고 소를 팔고 또 막 돈을 바꾸고 하니까 왜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 이 집을 성전을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로 만드느냐라고 하면서 노여워했죠. 그래갖고 막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 짐승들을 다 내쫓아버리고 상을 엎어버리고 화를 냈어요. 그게 옛날에 지금은 그런 사람 없는데 주변에 보면 명절 같은 때 가족끼리 모이면 다툼 일어나가지고 싸우다가 막 상을 엎어버린 경우를 봤나 모르겠어요. 저는 어린 시절 지금은 그런 사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있었어. 그 상황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 주님께서도 막 상을 엎어버리면서 이렇게 화를 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로 주님 마음에 쏙 들도록 합당하게 믿음 생활을 잘하다가 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천국에 다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며 또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다가 천국 가기 원하는 저희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